우리 이달의 말씀할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인생을 나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인생을 나로 살게 하옵소서. 나를 잠잠히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잠잠히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 부르며 기뻐하는 인생을 나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 부르며 기뻐하는 인생을 나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거예요. 명절에 가족 만나서 화투 치다가 돈 잃으면 하고 싶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내가 보니까 고들이 잘 치시고 이러던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된 길을 인도하여 주실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첫 설교가 마태복음 3장 2절에 나오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입니다. 예수님의 한 첫 설교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이기에 세례 요한도 생애 첫 번째 메시지로 선택하고 예수님도 생애 첫 번째 메시지로 선택하셨을까요? 오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는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 밑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는 심판할 날이 곧 다가온다. 누구는 천국에 가고 누구는 지옥에 갈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가 없어야 한다. 너희는 지은 죄가 크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지옥에 간다. 가슴을 치면서 죄를 뉘우치는 회개를 하라.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죄 용서 받은 깨끗한 자가 되어서 곧 들이닥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서둘러 회개하라 라고 보통 해석합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이 해석의 핵심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있는 요단강으로 달려갑니다. 자기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죄가 깨끗하게 씻겼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요단강에 들어가 강물로 죄를 씻습니다. 세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에 대한 이런 성경 해석 그리고 죄를 뉘우치는 반응은 모두 좋습니다. 지금도 우리 신앙의 유익한 해석이고 삶의 적용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를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도전을 주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워낙 많이 들었고 뮤지컬도 하고 연극도 하고 이렇게 이 단어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익숙한 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건 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내가 아는가라고 자세히 질문하면 생각보다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하니까 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모를 수 있다. 저는 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한국인이니까 당연히 이제 한국 문화를 안다고 제가 생각하죠. 뭐 미국인보다 우리가 더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 문화를. 근데 그 힐 박사라는 그 이제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얘야 너희는 이렇게 뭐 물건을 받을 때 어른한테 두 손으로 이렇게 받지 않냐? 그리고 뭐 할 때도 이렇게 하지 않냐?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예의가 있어서 그렇죠. 예의가 속으로 미국 사람하고 달라 우리가 예의가 있어서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저한테 하셨던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 옛날 옷 입었던 거 기억하니? 너희는 이렇게 옷이 길잖아. 뭐 할 때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술을 받을 때도 그렇게 하고 오늘 내가 이상하게 술 이야기하고 화투 이야기를 하고 이러죠. 근데 이제 그런 거 하는 것처럼 그때 제가 한국 문화라는 게 뭐 이렇게 뭘 잡을 때도 옷이나 이런 거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다
다스려서 이렇게 하고 옷깃도 여미고 이런 것들이 그냥 예의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옷 문화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그분들 통해서 이제 한 거죠.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제가 여쭤보니까 한국에 선교사를 오래 있다가 가셔서 우리말을 할 줄은 모르시는데 이제 그런 문화에 대한 이해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다고 내가 한국인인데 뭐 그런다고 아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진짜 알고 있는 게 맞나? 그러니까 지금 보통 그런 거죠. 빨리 천국 오지. 죄 있는 천국 못 가.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네 죄를 용서받아야 돼. 그래 천국 가는 거야. 빨리빨리 회개해야 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그걸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걸. 그 밑에 작은 을 보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를 살펴보겠습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감정적 단어가 아니라 의지적 단어입니다. 회개와 후회는 의미가 다릅니다. 회개와 자복은 다릅니다. 영어 성경도 회개를 repent라고 번역하는데 이 단어도 이성적 이미지나 의지적 이미지보다 감정적 이미지가 강합니다. 잘못을 깨닫고 슬퍼하거나 한탄하는 감정적 뉘앙스가 많습니다. 그 밑에요. 그러나 헬라어로 회개하라는 메타노에오입니다. 명령형 2인칭 복수입니다. 생각을 바꾸라 또는 생각을 다르게 하라입니다. 이 동사는 단순히 머리로만 계획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의지와 전 존재가 다해 자신의 계획과 작정 및 행동을 바꾸고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성적이고 의지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회개를 자꾸 후회 막급 또는 통해 자복 이쪽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선창식 할 때도 막 가슴 아파하잖아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죄에다가 자꾸 포커스를 들다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면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죄를 져서 내가 나쁜 놈이에요. 나 같은 게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거잖아요.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근데 회개란 단어는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전환하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성적이고 그리고 의지적인 단어예요. 회개하라. 너 그렇게 살지 마. 정신 딱 차리고 생각을 바꿔. 그 다음에 네가 하는 태도를 바꿔.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내가 왜 죄를 졌을까? 이쪽 개념이 보다 그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네. 정신 차려야지. 내가 왜 이렇게 생각했지? 큰일 날 뻔했네. 정신 차려야지. 내가 바꿔야지. 이렇게 반응하는 단어가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회 막급, 뭐 통해 자복 이쪽이 아니고 정신 차려야지. 바꿔야지. 내가 왜 이랬지? 야, 이 바보 같으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조금 더 그 밑에 천국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됩니다. 몸은 땅에 묻습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 두 곳 중 한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삽니다. 사람이 살아서 맛보는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은 아닙니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이지만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서 천국을 맛보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살아서 천국을 맛보다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살아서 지옥을 맛보다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살아서 지옥을 맛보다 죽어서도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질문: 나는 이 네 종류의 사람 중 어디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천국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례를 치르고 나면 그 장례 치르고 난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면 저 천국에 있다.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천국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천국이라는 게 저 천국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 진짜 어때? 행복해? 천국이에요. 여기가 요 천국이 있는 거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고 살아서 느끼는 천국이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지옥의 개념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지옥이 있고 살아서 내 인생은 지옥이에요. 이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이제 네 종류로 나누죠. 살아서 천국을 맛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인생, 살아서 천국을 누리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인생, 살아서 지옥을 누리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인생, 살아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죽어도 지옥 가는 인생. 이렇게. 그래서 장례를 치르다 보면 저도 모르게
최악의 인생을 맛봐요. 그런 인생을 집도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살아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참 이 사람은 어찌 이렇게 복이 없나. 근데 죽어서 지옥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결국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거야. 살아서 이렇게도 고생만 했는데 그만큼 전도했는데도 안 믿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구나. 이걸 우리는 최악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최악의 인생. 그런데 살아서 어떻게 복을 받아도 저렇게 받나. 좋은 부모 만나서 타고날 때부터 좋은 성품 타고났는데 머리도 좋고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주위에 좋은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도 타고난 성품이 맑고 깨끗하고 그리고 열심히 사는데 일이 되어서 정말 이 사람은 복이 많다. 행복하세요? 예, 행복합니다. 감사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곱게 나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어서 장례 치를 때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안수입사 이러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거죠. 제가 장례 치면서 부럽죠. 살아서 천국, 죽어서도 천국. 이걸 최고 인생이라고 합니다. 최악의 인생이 있고 최고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선의 최고 인생도 있지만 차선의 인생도 있더라고요. 그건 어떤 거냐면 이 땅에서는 너무 힘들게 인생을 사는 거죠. 태어날 때 험한 부모 밑에 태어났고 그러니까 공부 제대로 못하고 신체적으로도 약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불행하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남들보다 2배, 3배 일을 해야지 남들 받는 것의 절반밖에 못 받는.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하고 어떻게 사람 만나는 것마다 험한 사람 만나서 정말 참 인생이 정말 저 인생은 정말 소설을 써도 몇 권을 쓰겠다 뭐 이런 인생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웬복인지 누가 교회 오라 그러는데 졸졸졸 따라왔는데 오던 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이 땅에선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도 죽어선 천국 가야죠. 그래서 예수 붙들고 열심히 살다가 정말 힘든 인생이었는데 장례식장에서 찬송 불러주는 가운데 천국에 갔구나. 이런 인생, 살아선 지옥 같은 인생을 살지만 죽어서 천국 가는 인생. 가슴은 아프지만 그래도 네 마지막이 영화롭다. 네 마지막이. 제가 이번에 어떤 분 이야기를 듣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죠. 괜찮아요 집사님? 괜찮대. 그래서 근데 꿈에 남편 봤대. 그러면서 천국에 우리 남편 있는 거 봤대. 근데 옆에 젊은 여자가 있더래. 근데 그 아저씨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저 젊은 게 우리 시어머니인가 보다. 같은 것도 좀 끝까지 듣고 생각을 해봐. 뭘 하면 괜찮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제가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래, 젊어서 그렇게 고생하고 교회도 왔다가 갔다가 좀 잘 믿으면 좋을 텐데 인생에 상처도 많고 그런데 저렇게 세상 떠나서 어떡하나 그랬는데 장례 치를 때도 괴로웠는데 나중에 그래도 천국 갔겠지. 그런데 이제 그 아내 입에서 천국에 있어요 이러니 그런 인생을 우리가 차선의 인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잘 살았으면 좋겠지만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죽어서 천국 간 인생. 그리고 저는 예수 안 믿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에 가는 인생도 불쌍하지만 이 땅에서 굉장히 많은 걸 누리는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할지 못할 짓 다 하고 사람한테 참 악랄하게 하고 그러다가 지옥 가는 인생들 그렇게 전도해도 안 믿어요. 전도해도 진짜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옥 가는 인생, 그 인생도 참 불쌍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차악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이렇게 잡고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고 싶으냐면 죽어서 천국만 주는 게 아니라 살아서도 천국을 주고 싶죠.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를 주시고 싶어서 이 땅에 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만 해도 우리나라 신학은 그랬어요. 이 땅은 더럽고 추하고 이 땅에서는 소망도 희망도 없는 거야.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아. 그러니까 순진했죠.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빨리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죽어서 빨리 천국 가야 되는데,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이 땅에 아무런 희망이 없었죠. 그게 제가 신학대학원 1996년에 들어갔거든요. 대학원 1996년에 한국의 장로교 신학교들이 가진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좋게 말하면 그렇게 순수하고 그렇게 순진한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유학 갔던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미국적인 것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아하,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구나. 이 땅에서는 고생만 하다가 죽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을 수 있구나. 이 생각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전에는 그런 거 이야기하면 아주 현실적이고 기복적이라고 비난했어요. 그런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살아서 맛보는, 누리는 천국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반드시 가야 되고, 살아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위로, 천국의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다 가지고 갑시다. 두 가지 다. 좀 더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천국을 모두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네 종류의 사람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 그리고 이 질문, 마음 아프지만 당신의 아들은 이 네 종류 중에 지금 어디에 속하는가? 당신의 딸은 이 네 종류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 최소한 내 가족만큼은 함께 천국에 같이 데려가라. 당신만 가지 말고. 근데 목사님, 뭐 다 큰 것 말한다고 듣겠어요? 때린다고 듣겠어요? 나도 40 넘어서 믿었는데 이미 머리 굵은 그 아이 내 말 듣겠어요? 안 듣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항상 고민하고, 그래, 어떻게 태어난 내 아이고, 어떻게 내가 생산한 내 아이고, 어떻게 키운 아이, 내가 쟤하고는 꼭 천국에서 만나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틈이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해서 애쓰고, 그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야기해주고. 자, 그 밑에요. 2번에요.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를 왜 첫 번째 메시지로 선포하셨는가? 동그라미 1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기 사람에게 복된 길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예수님은 포기하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보세요.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분인, 훌륭한 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세요. 그 성자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하고 함께 계셨던 그 영화로움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오신 거죠. 베들레헴의 아기로 오신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 모든 걸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왜 오셨는가? 성부 하나님 옆에서 성자 예수께서 이 땅의 여러분과 제 삶을 보면서 살아서도 지옥을 경험하고 죽어서도 지옥 갈 저 인생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저들에게 살아서도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도 천국을 갈 길을 내가 가르쳐 줘야겠다. 그래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때 있죠. 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한테 크게 주신 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분의 사랑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이야기하느냐면 너에게 이 땅에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너에게 때로는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머리 갖고 태어나고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꼭 천국처럼 이 땅을 살 것 같지만 많은 거 가졌다고 이 땅에서 행복한 건 꼭 아닙니다. 고통 없는 거 아닙니다. 많은 거 가진 사람은요 그거 유지하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많은 거 가진 사람은 그거 누리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 많은 걸 가진 그 사람도 그 고통 당하다가 그거 지키려고 몸부림치다가 그러다가 지옥 가는 그걸 보고 주께서 얘야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에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도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 내가 이 모든 걸 포기하고 왔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내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의 보좌를 버리고 내가 여기 왔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다. 네 입장에서는 당장 돈 안 주는 것이 화가 나고 네 입장에서는 당장 좋은 직장으로 옮겨주지 않는 것이 화가 나겠지만 얘야 나는 너를 위하여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걸 포기하고 왔다. 내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라. 그 밑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옥 같은 인생을 삽니다.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의 식민지입니다. 헤롯 대왕과 그 아들들은 대를 이어 로마 제국에 아부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합니다.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무장투쟁도 이스라엘 곳곳에 암암리에 활동합니다. 헤롯 대왕한테 부인이 8명이에요. 자식들도 많아요. 그 중에 세 아들이 이제 분봉왕으로 헤롯이 죽고 나면서 왕국을 3개로 나눠서 이 세 아들이 가집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로마의 식민지로 했으니까 잘 보이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헤롯 왕 아들 중에 하나는 로마 황제한테 잘못 보여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 밑에 있다는 거 서럽죠. 특히 식민지로 있다는 거 서럽습니다. 우리 민족은 식민지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러운 인생을 삽니다. 그 동네에서 부자든 뭐든 어쨌든 로마 사람들 오면 고개 숙여야 되고 때마다 조공 바치기 위해서 상납해야 되고 이스라엘 사람 서러웠습니다. 그 밑에요. 종교적으로 혼란스러운 자체입니다. 공식적으로 제사장직을 맡은 사두개파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이며 정치적 성향이 강한 집단입니다. 바리새인은 영적인 것을 인정합니다. 대중의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과 율법을 중요시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종교 이름으로 신앙인들을 억압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제사장들인데 현실 권력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거 안 믿어요. 천국 이런 거 안 믿어요. 그런데 제사 지내고 성전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영적인 거 믿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사람들을 정죄하고 너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해? 너 몇 시간 기도해?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 그리고 나는 한 번도 성전세를 떼먹은 적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신앙이 사람을 누르고 억압하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한 예루살렘의 한 20%나 25% 정도가 이 바리새인과 관련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안 믿으면 굉장히 골치 아프고 힘든 그런 사회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밑에요. 신실한 신앙인은 종말을 기대합니다. 정치적 상황이든 종교적 상황이든 인간의 논리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사두개파나 바리새파 말고 에세네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등지고 종말을 기다리며 광야에서 집단 생활합니다. 현실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상적이고 도피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현실이 어려우니까
이 신앙도 이제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가 워낙 강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뭐 파벌도 워낙 강하니까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은혜가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광야에 들어가서 굴 파놓고 거기서 집단 생활합니다. 맨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꼭 종말론 사람들처럼, 옛날에 다미 선교에 있을 때 그 종말론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아는 사람들이 가서 거기 살았단 말이에요. 공동체 하면서. 그러니까 집 팔아서 다 갖다 바치고 애들 학교 다 중퇴시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곧 오실 건데 공부해서 뭐하냐 이러면서 그렇게 현실 도피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SNF파 사람들도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현실을 도피하고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도망가서 뭐 주님이 곧 오시니까 이 세상,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를 보면 노아는 홍수가 나기 전까지, 심판하기 바로 전까지 배 만들고 고치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뿌리 받고 사는 거지, 이 세상 더럽고 치사해서 난 저 사막에 갈 거야, 난 저 광야에 갈 거야, 난 산에 갈 거야, 이러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서 살아남는 사람들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밑에 얘기해줬죠.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우리도 지금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하고 종교적으로는 뭐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심지어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도 유튜브 보면 뭐 예언도 하고 뭐도 하고 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저거 이단인데, 이런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저렇게 가면 나중에 삶이 파괴되는데, 이런 분들도 유튜브에서 막 하는데 뭐 사람들이 몇만 명씩 듣고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성도들도 정말 어려운 데 산다. 지금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 참 니들이 지옥 같은 인생을 살구나. 이 참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구나. 그 밑에요, 3번에요. 세상에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이 외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입니다. 이 메시지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는 메시지 같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호소입니다. 예수님의 호소는 너희가 변하면, 너희가 생각과 삶을 고치면 사람들이 지옥 같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천국을 맛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절망을 강요하는 세상에서 희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살면서 세상이 험악하고 피곤하죠. 사람이 사는 인생은 피곤합니다. 그건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그 속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얘야, 이 험한 세상에서도 네가 나 붙들고 인생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면, 이게 회개예요. 그러면 얘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천국을 맛볼 수 있고, 네 인생에서 하루 종일 천국을 누리고 1년 내내 천국을 누리는 건 아니지만, 험한 세상이니까 사람하고 시달리고 다투고 이러지만 그 가운데서도 얘야, 때마다 내가 천국을 주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만하군요,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이런 걸 누리고, 감사합니다, 이걸 내가 누리게 하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간단다. 얘야, 내가 너에게 이걸 주고 싶어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왔고, 그러니 회개하라. 이 말은 뭐냐면 태도를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너의 자세를 바꿔라. 얘야, 그러면 네가 천국을 지금까지는 못 누렸지만 네가 누릴 수 있단다, 네가 경험할 수 있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도들을 보거나 이렇게 할 때마다 굉장히 어떨 때 절망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절망감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성도들이 하나님 붙들고 뭔가 한번 바꿔보고 싶은 게 있고 뭔가 한번 가져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갖고 싶은 것도 없고 별로 가지고 싶은 것도 없는 쪽으로 가요. 그러면서 인생이 굉장히 피곤해져 있습니다. 군대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을 장포대라 그러더라고요. 아셔요?
장포대. 나 이게 뭔가 군대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장포대라니까 이게 뭐지 이랬는데 장군을 포기한 대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군대에는 이렇게 진급을 위해서 막 몸부림치잖아 이렇게. 그런데 이제 대령에서 장군 가기가 정말 어려운데 그러려면 정말 막 정말 열심히 막 눈치 보고 막 사고 안 치고 뭐 이렇게 해야지 장군 가는 거예요. 그래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장군을 포기하면 막 살아도 된다네. 연대장쯤 돼서 뭐 자기 밑에 수천 명 있는 데다가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어차피 다 장군 안 할 거니까. 이게 그게 장포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무섭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급 정년돼서 옷 벗을 때까지 옷 벗으면 연금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나는 장군 안 할 거야. 뭐 훈련해. 예.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회사에서도 뭐 일단 공무원 중에서도 승진 포기하면 세상 편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구급으로 살다 죽을 거야. 나는 오래 필요도 없어. 그냥 나는 거기서 딱 땡 하면 퇴근할 것이고 뭐 이렇게 하면 진짜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인가 그 장포대나 뭐 이런 더 이상 승진을 포기한 사람들처럼 인생이 별로 재미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뭐 기도해서 그냥 뭐 이렇게 뭐 내가 예수 안 믿을 수 없고 그냥 예수를 믿죠. 교회도 와야 되고 근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진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제가 중학교 애들 옛날 상대해 보면 중학교 한 2학년쯤 되면 그게 있거든요. 넌 꿈이 뭐니? 없는데요. 뭐 먹고 싶니? 안 먹어도 돼요. 뭐 이런 너에게 비전이 있니? 없는데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정말 정말 물어뜯고 싶은 같이 대화하고 나면 내가 막 살기 싫어.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얘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제가 이제 이를테면 제 살아온 인생을 보고 우리 문화를 보다 보면 제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전 대학생 때 믿었으니까 그 전에 술도 먹고 뭐 담배도 피우고 이렇게 했어요. 날 너무 깨끗하고 이런 사람으로 보지 마셔요. 나는 믿는 집안에 쭉 자란 사람이 아니고 그냥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놀다가 그냥 부흥회 갔다가 불 받아서 예수 믿은 사람이니까 저는 약간 그걸 믿는 집안도 아니고 우리가 진짜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제가 복을 받아서 3대째 믿는 집안의 여자하고 결혼해서 제가 복을 받은 거지. 저는 뭐 그런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냥.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친구들이 또 선배들이 이렇게 부르는 거죠. 술 먹으러 와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학교 마치고 이렇게 술집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촌놈이 또 서울 와서 그러니까 술집에 갔는데 그러는 거죠. 아줌마 고갈비. 그래서 내가 야, 이 고갈비라는 게 있구나. 서울 사람은 다르네. 고갈비 그래서 나왔는데 고등어가 나왔어요. 고등어 아니야? 고갈비야. 이러더라고. 고등어가 사투리고 고갈비가 표준어인가? 나중에 보니까 대학생들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갈비를 못 먹는 거예요. 갈비를 못 먹으니까 얘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뭐냐면 고등어 시켜놓고 고갈비라고 부르는 거지. 그리고 그 술집 메뉴판 이름도 고갈비 이렇게 적혀 있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갈비 못 먹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다 가난하게 살았죠. 배고프게 살고. 그러니까 소고기 묵국 먹다가도 이렇게 해서 소고기 있으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다 무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원래 우리의 삶이죠. 그러니까 고기 한 점 먹는 게 좋고 감자탕 집 가서 감자탕 시켜서 어떻게든 살고기 먹기 위해서 그거 뼈다고 쭉쭉쭉쭉 빨아서 먹으면서 조금이라도 더 먹겠다고 그렇게 했던 게 우리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던 우리 세대의 사람들은 뭔가를 하나 가지기 위해서 더럽고 치사해도 막 이렇게 산 거죠. 어떻게든 가져보려고. 왜냐하면 갖고 싶고 못 해봤고 하고 싶고 남이 하니까 좋아 보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세대 때는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열심히 산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인생 힘들고 어렵지. 예수 붙들어봐. 하나님 복 주신다. 기도해봐. 하나님 길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때는 방언도 열심히 받았던 게 뭐냐면 방언 받아봐. 놀라. 그러니까 일단 그게 뭔지 모르지만 일단 받고 보는 거죠. 우린 그런 욕심들이 있었던 거죠. 막 이렇게 쭉 온 거예요. 지금 세대. 불행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지금 세대.
근데 지금 세대를 자세히 보면 제가 이제 여러분도 그러죠. 제가 가장 미치는 거 뷔페 이렇게 가서요 쭉 갖고 옵니다. 왜 이것밖에 안 가져왔어? 먹을 것도 없고. 그러면 이 150까지 뭐 이렇게 해놓은 이 집은 그건 뭐냐고. 이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또는 중학교 때 그거 있었으면 우리요 배가 찢어지도록 먹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쯤 되니 우리가 어렵겠다 그러지만 에휴, 뭐가 먹냐.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세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뭐 지금이나야 뭐 기도하고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점점 더 열정도 그다음에 열의도 사라지는 가운데 우리가 살더라. 그것이 탐욕은 좀 있죠. 그런데 그 어떤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선하거나 더 발전하겠다 뭐한 욕심들이 점점 없어지고 무기력해지는 이것이 교회 안에도 와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밤새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 하나님 붙들면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 역사 이 부분에 대해서 욕심내는 사람이 자꾸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가 약화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기독교가 쇠퇴하고 문화적인 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매달려서 막 이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요거 중국도 지금 변해가고 있는데 중국이 개방하고 한참 될 때 제가 그 상하이에서 이제 대학생들 모아놓고 부흥회 한 적이 있어요. 저하고 친한 중국 사람이 한국에 신학하고 중국 가서 상하이에 교회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복단대학교, 상하이대학교 뭐 이런 애들이 이렇게 그 아이들 데리고 예배하는데 제가 이제 중국 가서 그들 그 목사님 얼굴 보고 이러면서 그렇게 한 20명 하고 같이 예배했단 말이에요. 중국의 최고 엘리트들이라고요. 그거 북경대 다니는 그런 애들처럼 천재들이야. 걔들이요 막 울고 불고 막 방언 받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막 그렇게 진짜 뭐 자기들 인생이 뭔가 바뀌고 싶은 거예요. 아마 지금 저는 모르겠지만 지금 중국은 중국도 별로 없어질 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 내가 너무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내가 한번 내 인생을 바꿔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아도 내 자식 때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열정과 매달리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호소하는 거잖아요. 야 내가 저기서 니들 보니 니들 인생이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얘야 회개하라. 자세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네 삶을 태도를 바꾸면 네 인생을 내가 정말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얘야 내 따라와라. 나 믿고 네 생각을 바꿔라. 이걸 하나님 이야기하고 그래요 주님. 내가 주님 붙들고 내가 정신 차리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나 도와줄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한번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울고 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매달려서 이렇게 옵니다 보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라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너도 예수 믿어. 나도 너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붙들어 봐봐. 우리 삶이 바뀌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도도 하고 복음도 하고 이랬던 시절이 우리 한국에 있고 그걸 지금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그런 거 별로 바라지도 않아요. 이게 살다 죽는 거지 뭐. 이렇게. 저는 그 자체가 지옥 같다고 생각해요. 희망도 소망도 없고 그냥 다 피곤해서 그냥 세상 뭐 그런 게 이렇게 된 것이 너무 비참하더라. 저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복 받는 사람을 알게 되더라고요. 복 받는 사람 뭐냐면 예수님 붙들고 당신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세요. 예수님 붙들면 진짜 내 인생 바뀝니까? 내가 정말 그분 붙들면 인생 바뀐다고 목사님 확신하십니까? 제가 한번 죽도록 매달려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소망이 그래 저 사람은 잘 될 수 있겠다. 저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엎어지기도 하겠지만 저렇게 붙들리면 인생이 변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가 있고 같이 기도합시다. 매달려 봅시다. 가장 어려운 사람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 붙들면 정말 있으면 바뀌겠어요. 뭐 목사님 필요하시다면 기도나 한번 해주세요. 이러면 정말 힘이 쫙 빠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왜 보좌를 포기하고 오셨는가? 회개하라, 이 말이 절규예요. 너 인생 괴롭지 않니? 인생 힘들지 않니? 네 삶 억울하지 않니? 한번 태어나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살다 가면 너무 속상하지 않니? 그러니까 얘야, 회개해라. 네 태도를 바꿔. 네 생각을 바꿔. 내가 너에게 주는 대로 바꿔봐. 그러면 네 삶이 바뀌고 네 인생이 바뀌는 거야. 바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요. 그 밑에 3번에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천국을 누릴 수 있는가? 첫 번째, 삶을 고치십시오. 복음적이지 않은 삶이었다면 복음적인 삶으로 고치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너희 삶을 고쳐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그죠? 너의 삶을 고쳐. 너의 삶을 고쳐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한 거, 네 인생 바꿔라 얘야. 내가 바꿔줄게. 내 손 잡아라. 그 밑에요. 내 삶을 어떻게 고쳐야 합니까? 세상 사고에 물든 삶을 복음적인 삶으로 고치십시오.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에 1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한 마태복음 4장 17절을 좀 더 설명을 했어요.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신데 갈릴리에서 전하셨어요.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태도를 바꿔라. 그럼 천국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태도를 바꾸고 뭐 어떻게 태도를 바꿔요? 복음을 믿는 쪽으로 태도를 바꿔라. 복음적으로 태도를 바꿔라. 그 밑에 이런 글이 있어요. 복음적인 게 뭔지를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40이 되기 전 서울의 큰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40도 안 된 젊은 목사가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한다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 일이었지만 감독의 말인지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저를 위해 최고급 호텔을 숙소로 잡아주었습니다. 그 호텔은 마치 한적한 산속에 있는 고급 별장처럼 보였습니다. 객실은 유럽식으로 꾸며져 있었는데 방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눈을 감고 잠을 자기가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그 호텔에 머물면서 도대체 내가 뭐길래 이런 호강을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머릿속에 할아버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한 번도 뵌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전에 평양 사동교회를 담임하셨습니다. 그러다 전쟁이 터지자 가족들을 모두 남쪽으로 내려보내고 혼자 남아서 교회를 지키셨고 인민군들에게 끌려가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돌밭을 일구다가 순교하셨지만 그 상급을 제가 대신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돌밭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소위 말하는 옥토밭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는 더 이상 옥토밭만을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옥토밭에서 호강을 누리다가 훗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받을 상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복음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이제 은퇴하셨지만 굉장히 귀한 목회자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늘 이야기하는 것, 자기의 실력, 자기의 거에 비해서 너무너무 자기는 잘 됐다는 거죠. 목회자로서. 그건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겸손하시죠. 겸손해서 하는 말이고, 우리 목사들 입장에서는 맞아, 당신이 공부한 학벌에 비해서, 당신이 가진 거에 비해서 너무너무 잘 됐어. 이렇게 공부도 많이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잘 됐나 이렇게 보면 이분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복을 내가 받아 누려. 이게 이분의 눈에 열린 거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의 사고방식,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앞뒤가 맞는 그들의 사고방식하고 그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적인 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고 거기에 맞춰서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 저 사람은 잘 될 게 없는데 어떻게 잘 되지?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기도했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어떻게 기억해 주실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때마다 저렇게 복된 생각을 하고 때마다 길을 여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 야, 진짜 그래. 맞아. 저렇게 복이 있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영적인 시각으로, 복음적인 시각으로 보도록 하고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태도를 바꿔라. 세상은 다 이렇게 말해도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얘야, 여기에 네 태도를 맞춰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답이라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기도한다고 떡이 나와요? 살이 나와요? 나는 마음속으로 늘 24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뭘 그렇게 교회에 앉아서 1시간씩 2시간씩 저렇게 무슨 할 말이 저렇게 많을까요? 맨날 저렇게 기도하면서 울고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 시간에 열심히 일해야죠. 저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맞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기도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얘야 기도해라. 힘들어도 기도해야 된단다. 매달려야 된단다. 기도할 때는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거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이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의 천국과 저 땅의 천국을 같이 주기 위해서 오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렇게 살다 보면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뀐 사람은 절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자랑을 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그 밑에요. 동그라미 2분의 기적었습니다. 복음적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요. 잠언 3장 6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신명기 6장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시편 128편 1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음적으로 산다는 건 성경적으로 생각한다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10월달, 11월, 12월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재수 없는 것 중에 뭐 말 때마다 하나님이 이러려고 그러셨나, 하나님 저러려고 그러니 굉장히 재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깊이 개입하시니까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나 저렇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 뭔가 이걸 인정하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인정 안 하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혹시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어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것 때문에 이걸 듣게 하셨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를 부르셨을까? 이런 거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때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 한 분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저분을 사랑하고 저분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외하는 것. 경외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죠. 만약 제 옆에 옛날에 제가 이제 국문학을 할 때 이어령 박사 같은 사람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분을 우리 국문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일본인보다 일본어를 잘하고 중국인보다 중국 고사를 더 하는 한국인. 이렇게 굉장한 천재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분 옆에 이렇게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가요. 그리고 조심스러워지고. 이게 두려워하는 것이 미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 이런 마음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내가 이런 선택을 할 때 저분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내가 이렇게 할 때 저분이 나 때문에 속상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어떤 선택할 때마다 이게 저분 입장에서 속상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방법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내가 이런 선택들을 하고 내가 이런 행동들을 할 때 저분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저분 사랑하는데 저분이 이렇게 하면 저분의 사랑이 떠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저분이 내 인생에서 어떻게 관여해 주실까? 이런 것들을 딴 사람하고 달리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저분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좀 다른 게, 세상 사람은 화나면 화나는 대로 확 엎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화가 날 때, 하나님 내가 진짜 화가 많이 나는데 지금 이때 화를 내는 것이 맞을까요? 내가 화가 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표현해야 되나요? 말해야 되나요? 표현을 하긴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들을 우리는 하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나?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밑에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적 삶을 회복하면 이 세상의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적 삶이 무너졌다면 복음적 삶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릴 때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범사를 인정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한계에 도달하고 지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돼요. 목사님, 은혜 받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면서 깊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껴지고 그분의 성령께서 나에게 일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게 찬송, 갑자기 노래가 생각나서 노래하는데 찬송이 나오고, 때로는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선택을 할 때 마음에 막 부대낌이 오고, 때로는 이렇게 행동했을 때 찔림이 오고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시고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하실 걸 기대하고 끊임없이 예배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물어보고 그리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십니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씩 둘씩 풀어가는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5년 그렇게 10년을 오면 인생이 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화난 건 회사 때려쳤다는 거예요. 와서 분명히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그 회사 들어갔는데 때려칠 때는 기도도 없이 열받으니까 때려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고생하는 겁니다. 참아야 될 것 같은데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엎어버렸대. 그래서 인간관계를 깨버렸대.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복 주려고 그러는데 관계를 깼으니 복이 있겠냐?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니까요. 이 자리에 이 명절에 다 지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행 가냐고. 그런데 이 예배당에 와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죠. 우린 죽으면 천국 가요. 아멘. 그죠? 물론 죄는 못 갈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믿으니까 천국 가요. 그런데 천국 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지옥을 누리다가 천국 갈 수 있다니까요. 지옥을 누리는 방법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열받을 때 화내고 성질내고 다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겠다고 하실 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얘야, 태도를 바꾸고 네 자세를 바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주일마다 네가 말씀을 듣고 이러잖아. 그 말씀을 네가 간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선택하는 거야. 때로는 열받아서 얻고 싶은데, 회사 때리고 싶은데, 때려치우기 전에 하나님 때려치고 싶어요. 진짜 싶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이게 맞는 결정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라는 거죠. 내가 하도 조르면 하나님 그럽니다. 네 원하는 대로 해라 이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고생할 거다. 때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기다려라 얘야. 진짜 하나님 하루가 미치겠습니다. 얘야, 힘들어도 조금만 기다려라. 그리고 길을 열어줄 테니 그때까지만 인내해라. 그때까지만 인내하면 되는 거죠.
청년들도 결혼할 때 그냥 아무하고나 결혼하든 뭐 감동 있다고 결혼하고 그게 물어봐야죠. 하나님, 난 이 남자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남자가 좋은 건 좋은 건데 결혼해야 되는 건 하나님 맞나요? 이렇게 여쭤봐야죠. 여기에 대부분은 안 여쭤보고 결혼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 아멘 안 하죠. 여쭤봐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얘야, 네가 좋아하는 건 좋단다. 그런데 그 기질이 네가 젊었을 때는 좋지만 나이 들어서는 굉장히 힘들시단다. 얘야. 때로는 얘야, 걔는 좋단다. 근데 그 집안이 너무 영적으로 악해서 네가 그 집안에 가면 걔는 참 좋지만 네가 마음고생을 많이 할 거다. 그래도 괜찮냐? 나는 얘보다는 네가 좀 더 기다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 안 하던데. 아유, 주님, 이 남자가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말씀하세요. 이러니까 그렇지. 우리 사모는요, 저 만나기 전에 누구 선을 받는지 뭔지 소개를 받았대. 그래서 3일인가 기도원 가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남자가 제 남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걔는 아니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걔하고 헤어졌대요. 그 다음에 나를 만난 거야. 나를. 후회할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 하나 앞에 여쭤보고. 저는요, 우리 사모하고 결혼할 때 저는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이 여자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막 공포감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 네가 이 여자를 놓치면 정말 그 다음 여자는 험한 여자다. 근데 어떡하겠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결혼한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렇게 협박 안 했으면, 왜냐하면 제가 선을 7개 보기로 했는데 우리 사모가 2번째였거든요. 5명 더 보고 싶잖아. 내가 다 7개 다 잡아뒀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에 직장이든 삶이든 뭐든 이사든 다 물어보라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때로는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계속해서, 그리고 여러분은 스스로 선택할 권한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 최대한 기다리다가 하나님 원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근데 마지막 날짜인데 응답 안 하셨으니까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꼭 결정하는 거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생을 풀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5년, 10년, 15년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한 30년 믿은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생각도 바뀌어 있고 행동도 바뀌어 있고 정말 많은 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큰 부자 된 것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 된 것도 아니지만 주님, 내가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 은혜, 천국을 내가 맛봅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도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을 텐데 예수 믿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복된 인생 살다가 내가 천국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머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10분만 기도합시다. 우리 10분만 오늘 하나님, 여러분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요. 하나님, 앞으로 내 인생 순간순간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때로는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하나님 모욕감 때문에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셔서 이 말씀 듣게 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내가 천국에 입성하겠습니다. 아버지, 최악의 인생, 차악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여.